본문을 바탕으로 내 골방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좀 한답시고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내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이냐 행동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무능한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 특세 때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유행했던 말 중에 중꺽마라는 줄임말이 있다 했지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해서 제가 두 글자를 더 보태었지요. 중꺽마 올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꺾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는 인내로 꺾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서 그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기도의 성숙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라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럴 땐 자기 신념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하면 이 세 가지 행위가 있어야 했는데요,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 포함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됨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행위들을 비판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지점에서 실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의 행위들 자체도 껍데기뿐인 그러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판을 하셨던 겁니다.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주님은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고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강조를 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사람, 원문의 의미는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플레이 액터, 연기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그러한 함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건의 행위를 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경건의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 여기 의는 다양한 영어 번역에서 piety, 경건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음입니다. 경건은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고요. 성도에게서 경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과 경건과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들을, 행위들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나에게 덜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이고 위험한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이니까요, 기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사람 앞에서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어서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원어를 보면 이 접속사가 사용된 것을 보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인정이 그들이 받을 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진정한 경건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삶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주님은 그런 외식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아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띄기 좋은 곳에 찾아다니며 기도했던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좀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두려움과 나의 체면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과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단독자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그 외식하는 모습들, 그 껍데기를 벗어버릴 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어떤 세상의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한량없는 위로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왠지 모를 답답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지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핑계를 대며 흘러가는 세월을 넋놓고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어느새 딱딱하게 완고해져 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경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교회의 부흥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각 개인의 진실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출입이 뜸해서 골방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막 걸려있고 곰팡이가 피어서 쾌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죠. 마음 청소를 하듯이 거미줄을 걷어내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사방팔방으로 치닫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기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신앙생활이 깨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영혼을 솟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고요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그 모든 두려움, 더러운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속해서 모셔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언어들을 다 내려놓고 무슨 미사 요구를 동원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그 교제를 회복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슨 보험 상품 판매하듯이 사람들을 좀 붙들어 놓고 같이 일 좀 하자고, 좀 도와달라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와 영광이 머물렀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였습니다.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그들은 집중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집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하되 기쁨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과 부흥의 은혜는 기도의 회복, 진실한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기도에 이어서 주님은 또 다른 기도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의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함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같은 제목의 기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도를 보면 같은 제목으로 그들은 반복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었겠습니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 질병이 낫도록 반복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언부언을 금하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금하고 계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들의 기도가 변질되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이 드려진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뭘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신 거죠. 이방인들이나 그런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다신론 사회니까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겠죠. 삶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 하나라도 아달이 돼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답은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잡다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행으로 바라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구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라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마치 빚진 자처럼,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갚아주신다.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행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사용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자녀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에 바로 나에게 꾸어주는 거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갚아줄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전 월요일 오전에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근처 학교에 공을 차러 갔습니다.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학교 관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사장님, 여기서 공 차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맨날 목사님 가다가 사장님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너무 빨리 쫓겨나가지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싶다라는 아들의 청을 제가 들어서 별로 공기도 좋지 않았는데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인쇄 골목에 접어들게 됐어요. 인쇄 골목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문화 인쇄가 있지요. 제가 걷다 보니까 저쪽 가면 문화 인쇄가 있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제가 알려줬어요. 야, 우리 교회 주보도 만들고 우리 교회 인쇄물들 다 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 인쇄소가 이 라인에 있는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긴장감을 저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진짜 모른다는 듯이 누가 먼저 찾나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한 20m만 더 걸어가면 10시 방향에 인쇄소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나쳤나?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디 있는지 정확히 확실히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걷는데 이놈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아빠 내가 먼저 찾았다고, 저기 있다고 막 좋아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되게 흐뭇했습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것, 자녀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라. 기쁨을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던 삶에 제동을 걸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실한 기도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최상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신뢰 가운데 모든 일에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하고서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기도의 회복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